오늘 도망가는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위험한 일이나 또 아주 심각한 걱정거리를 만나면 그 공포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요. 또 가슴이 막 뛰기도 하고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위험 가운데 달려들어서 누군가를 구해낸 그런 용감한 사람, 그런 용기가 있다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큰 물난리가 났을 때도 뉴스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용기 있는 행동들을 했다는 그런 뉴스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게 되죠. 고대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지혜, 정의, 겸손, 그리고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용기입니다. 성경에서 용기라고 하면 꼽을 수 있는 한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생애 중에 용기는 다 어디 가고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는 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갑자기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추락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슬픈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도망가는 엘리야. 엘리야가 왜 도망갔을까요? 엘리야가 왜 무너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쉬운 성경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두려움에는 두 가지 그 원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 두려움을 분류하는데, 하나는 나면서부터 갖는 두려움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느끼는 고소공포증 같은 거, 아주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느끼는 폐쇄공포증 같은 것, 혹은 아주 큰 소리, 천둥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 혹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두려움. 또 어린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도 두려움을 느끼죠. 또 부모로부터 떨어졌을 때, 자기 엄마 아빠가 곁에 없을 때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웁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을 느껴야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자기 주변을 살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행동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말고 경험에서 얻어지는,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두려움도 있어요. 책을 통해서, 아니면 영화나 이런 영상물을 통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학습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주사실에 가면 울어요. 주사를 맞아본 경험 때문에 주사 맞으니까 아프더라, 그래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는가 하면 옆에서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도 울어요. 아, 여기는 우는 데구나. 그렇게 공감하는 거죠. 그렇게 학습된 두려움은 학습을 통해서 또 고칠 수 있다고 그래요. 주사를 맞아도 울지 않는 아이들, 아주 기쁘게 병원에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것들을 소개하면 아이들이 조금씩 고쳐져 나갈 수 있답니다. 근데 그런 일반적인 두려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의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어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나요?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벗은 상태가 아니었나요? 창세기 3장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르던 두려움을 지금은 느끼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같은 상황인데 지금은 두려워서 숨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함.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죄책감에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를 벌어지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숨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자신의 상황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엄마 곁에 있던 아이가 엄마로부터 분리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킬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사라진 그 뒤에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에서부터 한 발 뒤로 물러서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을 연관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왜 두려워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왜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는 이유를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에서 찾으신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매우 중요한 연관이 있는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자, 아까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했어요. 쉬운 성경에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어떤 상황이 엘리야를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바로 앞절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한 말을 전했어요. 무슨 말을 전했는가? 사신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네가 850명 죽였는데 그 사람들처럼 내일 이맘때에는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형편,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 닥쳐올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으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으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못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기도하면 비도 안 오고 3년 반 동안 그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기도하면 내리고 죽은 사람이 기도하면 살아나고 먹을 것이 없는데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뭐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이 엘리야가 이런 한마디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생애 속에 일어났던 그런 수많은 능력들은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그게 엘리야의 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을 대변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야가 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것은 엘리야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힘은 하나님 것이지 엘리야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능력들이 엘리야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능력은 다 어디 가고 자기 힘으로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시골 촌뜨기가 왕비, 모든 것을 다 가진 왕비, 왕을 주물럭 이렇게 하는, 움켰다 줬다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왕비, 그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넘어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겁니다. 이 형편을 보고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대단히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합니다. 못 배운 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자신의 결혼 생활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 불안한 미래, 이런 자신의 형편이 늘 부정적으로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상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이것을 바라보면 결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 없이 그것들을 대처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절대 전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문제를, 내 상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내려놓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해보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이 몸에 배해서 연습돼서 자연스럽게 내 문제를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이런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루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와 나눴던 이야기, 누군가 했던 이야기를 밤이 되면 그 이야기를 곱씹어요. 아, 이런 소리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문제가 있었나? 잠자기 전에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들었던 한마디 한마디 그 말에 집중해서 그가 너무나 거기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들었던 이 말이요.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이 엘리야를 두렵게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죠.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죽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엘리야가 지금 바로 앞장에서 18장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이 됐어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증명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엘리야를 죽였다가는 굉장한 부담감이, 정치적인 부담감이 올 겁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 도망갈 기회. 정말 죽이고 싶었다면 그냥 조용히 자객을 보내서 죽였어야죠. 군인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일 이맘때에는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적어도 하루 동안은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지나치게 사람의 그 문자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엘리야가 이 하루 동안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세벨이 지금 자기의 신하들 850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갔어야죠. 그랬다면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엘리야가 하루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 12장 2절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야 됐어요. 이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문제를 상의했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달라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달라져요. 믿음은 세상을 보는 창이라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밝은 것들이 보여요. 희망찬 것들이 보여요. 긍정적인 것들이 보여요. 근데 믿음이 없이 보면 캄캄한 거예요. 꽉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12정탐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뭘 보고 왔어요? 여기 민수기 13장 33절에 말한 것처럼 네피림, 거인 자손들을 보고 왔어요. 가나안에 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살더라. 그런데 믿음 없이 그것을 본 사람들과 믿음을 가지고 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눈으로 봤는데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믿음 없이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같은 상황을 똑같은 것을 본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믿음 없이 보는 사람들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눈으로 보니까 거인들도 그냥 밥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지금 그 상황이 자신들의 부족을 보게 되고 부정적인 것들을 보게 되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보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종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집 주변에, 우리 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엘리사가 그 상황들을 다 왕에게 전해주고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람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그가 살고 있는 성을 포위하고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걸 종이 보고 고한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사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도록 기도합니다. 그 종의 믿음의 눈이 떠진 순간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 없이 봤을 때는 자기들을 공격할 적군의 그 군대만 봤지만 믿음의 눈이 떠지는 순간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온 문자적으로 엘리야가 도망간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 외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진짜 이유. 이게 뭘까? 정신적인 문제였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무기력함이 뭐예요? 해보니까 안 돼. 뭐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래. 내가 다 해봤다니까.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했는데 안 돼. 뭐 안 되는 일을 뭐 자꾸 한다고 그래. 시작도 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런 무기력함. 근데 이게 엘리야에게 온 거예요. 엘리야가 앞장에서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850명과 싸우고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럼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어때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걸고 온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왕 아무 변화의 느낌도 없어요. 늘 하던 대로 자기 부인에게 와서 상황을 보고하고
그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아마 대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일해봐야, 내가 애써봐야 똑같은 상황,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런 영적인 무기력증이 엘리야를 엄습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무기력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이 무기력증이라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단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데, 해봤는데, 그런 분위기가 우리 속에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일을 하셨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만나셨어요. 근데 그 환자를 만나셔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낫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셔서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안 하고, 어디가 아픕니까? 이렇게 질문 안 하고, 낫고 싶어서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가 차게 웃든지 아니면 화가 나서 한마디 하고 나오든지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상한 말을 예수님이 38년 동안 앓고 있는 환자에게 하셨어요. 낫고 싶습니까?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도 38년 동안 몸이 아픈 채로 얼마나 낫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저렇게 다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뭐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38년 동안 온 거잖아요. 무기력증에 걸린 거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 왜 와 있니? 무엇 때문에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이러고 있니? 낫고 싶었던 것 아니야? 그런데 왜 그 마음을 잃었지? 여러분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길에 섰습니까? 왜 하늘에 가겠다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영적 무기력,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려면, 무기력을 버리고 열정을 회복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처음 뜨거웠던 신앙을 우리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이라고 느끼게 되면서 저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열정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무기력증에 걸린 것 같아요. 이것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다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엘리야가 도망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걸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참 연약하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여기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 곁에,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멋지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그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이 잡혀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냥 순순히 잡혀갔네. 아니면 로마의 군인들이 같이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칼을 빼들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떤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싸움하는 칼이 아니라 그냥 과일 깎아 먹는 칼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칼을 들고 군사들이 왔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 군인들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아마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한테 달려간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의 목을 치고 싶었겠죠. 한 사람이라도 죽이고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 막 그런 용맹함. 근데 겨우 귀 한쪽 잘렸죠.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만 목숨을 걸고 군사들 앞에서 무력의 힘을 막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끝까지 애를 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날 밤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4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 사람이 누군지 난 모릅니다. 맹세하라고 하면 맹세할 수도 있습니다. 저주하라고 하면 내가 저주할 수도 있어요. 나 그 사람 몰라요. 라고 그날 밤 베드로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사람은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미끄러져요. 용맹하던 베드로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누군지도 모를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마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질까요? 얼마나 자주 미끄러지고 얼마나 자주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고 신앙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이유예요. 광나루교회에 왔더니 교인들이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좋아. 그래서 나는 광나루교회 다닐 거야.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 보니까 너무나 신앙적으로 멋있고 저분처럼 나도 믿을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변합니다. 이 안식일 교회 너무나 사람들이 순수하고 너무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참 좋은 모습이에요. 나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 믿어야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연약하다고요. 넘어진다고요. 그렇게 좋은 교회도 때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울 수도 있어요. 막 갈라지기도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넘어졌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사람들도 넘어지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넘어지더라도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무너졌다고
너무나 심하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도망가던 엘리야,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려움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그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다시 쓰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넘어지시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예수님께 손 내밀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다시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자주 쓰러지고 자주 넘어지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